함께 봉독할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그 사도 바울처럼 그 위대한 그런 선교사, 또 위대한 목사, 혹은 위대한 그런 신학자는 참 없다 할 정도로 이 사도 바울은 위대한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막 힘들어 하던 게 있었습니다. 힘들어 하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을 힘들어 했나니까 이 빌립보서에서 이제 그 내용도 나타나 있고 다른 성경에서도 나타나 있는데 그 내용이 그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믿음을 변질시키는 그런 다수의 그런 무리들, 그것은 옛날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 거짓 선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생들의 그런 역량, 이것을 가장 힘들어하고 또 가장 이것 때문에 정말 이렇게 슬퍼했던 것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다수의 그런 사람들 자체 때문에 힘들어 하다 보니까 이 바울은 역시 빌립보 교회에서도 이렇게 눈물로서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게 돼요. 그것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요것은 이제 보니까 시작 자체가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하는 이 이야기죠. 그래서 가만 이것을 보게 되면 수차례 각 교회를 향해서 이 문제를 계속 거론했던가 봐요.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 마음이 너무나 아프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눈물을 흘리면서 또 누구에게 빌립보 교회에 또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합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는 극히 소수가 아니고 아마 다수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이 본질 중에서 십자가를 떠나서는 기독교가 있을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이는 우리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각 교회마다 이 다수의 사람들이 자꾸 어떤 것을 부추기고 어떤 것에 그런 영향을 미치는가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되는 그 일을 있죠. 그런 행동 자체를 계속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걸 계속 행동하니까 사람들이 또 그 사람들을 또 보고 이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오해되겠습니까?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되는 원수되는 그런 행동을 이렇게 하면서 살아간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바울은 정말 이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또 눈물을 흘리면서 권면할 정도로 권면하는 그 내용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뭐냐니까 영향을 받는 거 있죠. 이거는 대단히 뭐한 것이다? 위험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하는 그 이야기죠. 그들의 마침이라는 것은 뭐냐니까 그들의 결국 있죠. 결국 자체는 어떻게 되는가? 이 멸망당하게 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배요. 그럼 여기서 그들의 신은 배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니까 우리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죠. 또한 우리가 믿는 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 신앙이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그들의 신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고 그들의 신이 뭐라고요? 배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때 배라는 것은 우리 종유 집사가 우리 모는 그 배가 아니고 이 배. 이 배가 그들의 신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아니고 먹고 살기 위한 모든 그런 것들이 있죠. 먹고 살기 위한 그것 자체가 바로 그들의 신이 되어버렸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참 심각하죠. 그래서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배다. 즉 먹고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다. 또 먹고 살기 위해서는 뭔가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뭐 별로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무리들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하는 그 이야기죠. 자기들은 애써 막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다고 자랑하는데 가만히 보면 그들의 영광이란 건 부끄럽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도 없고 이 세상에 부끄러운 것들이 있죠. 이 세상에 부끄러운 것이 바로 그들의 영광이다. 추구하는 영광이다 이야기죠.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성도, 거룩한 성도가 아니죠. 또 그것뿐만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그들은 생각 가운데 뭐가 가득하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하는 그 이야기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늘 생각해야 되는가? 주님과 그 하늘 나라를 계속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같은 신앙생활 하면서 막 이렇게 찬양도 하면서 예배도 드리는데 그들은 뭡니까? 이 하늘을 생각하지 않고 무엇을 생각한다고요? 이 땅의 일만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적을 가진 사람들을 바울은 뭐라고 부르는가 하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그리고 그들의 모든 말과 그들의 나눔과 그들의 모든 행위 자체가 십자가하고는 원수되는 일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이것을 가장 경계하고 또 이것을 정말 보면서 상당히 슬퍼하면서 정말 눈물로서 크게 빠지면 안 된다. 또 그런 것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여러 번 권면하고 여러 번 권면했다는 그 이야기죠. 사실은 이 바울의 그런 삶을 살펴보면요. 이 바울이 힘들어해야 될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 힘들어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정말 고린도서에서 이 고백하는 그 내용을 보면 그 어떤 것인가 하니까 특히 바울은 그 이방가란 사역을 감당했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을 성도로 이렇게 삼고 그 다음에 심지어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사역을 감당했거든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그 어려움을 이렇게 토로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요거는 누구를 비교하는 거니까 그 당시에 그 사도라고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공생애에 함께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냐? 예수님의 공생애 때 함께하지 못했어요. 못하고 바울은 언제부터 사도가 되었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회심을 한 거예요. 회심을 하고 정말 이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를 가지다가 바로 이방 사역지로 행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늘 이 사람들이 그 바울을 이렇게 흠집을 내는 거예요. 내는 게 뭐냐니까
저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 사도가 아니었다. 저 바울은 사도가 아니었다. 또 저 바울은 정말 초창기에 예수 믿는 자들을 감옥에 넣고 다닌 사람들이 이 바울이었다 하면서 그 바울의 과거에 있었던 과거사를 가지고 발목을 잡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너무 이제 힘들다가 보니까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은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래 고백을 해요. 그럼 사도 바울은 뭐냐니까 야 이렇게 정말 괴로워하고 힘들어해야 될 일이 정말 너무나 많았죠. 그런데 이것은 자기의 사도성에 대한 문제를 변명하면서 나는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사도들보다 더 이렇게 힘쓰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변명하면서 이 서신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힘든 일이 있었는데도 그것이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힘들게 한 것이 아니었고 이 정말 복음 전하면서 이 가지는 고통보다 당하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1장 28절에 보면 이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라. 아까 이야기했죠. 눈물로 막 권면을 하면서 이 다수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주 애매하게 어떻게 생활하는가 하니까 일반 그리스도인들은 모르죠.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그런 일 있죠. 그들의 막 주여 주여 부르짖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들의 주님은 세상이에요. 세상 영광이고 먹고 사는 거고 이런 거 있죠. 그런 건 거예요. 또 그들이 막 추구하는 그런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세상에 없어질 썩어질 그런 영광을 가지고 막 교회에서 자랑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려 하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행위를 딱 보니까 저래도 신앙생활 하네. 저럼 참 편하겠네. 이러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신앙에는 십자가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나? 이 땅의 일만 생각하니까 어떻게 좀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어떤 영광을 가지는 그 일만 이 마음속에 가득하니까 부활이 뭐가 필요했겠습니까? 부활 대신에 뭐냐니까 안 죽었으면 어떤 분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뭐라 하는 거 요새는 100살이 아닙니다. 요새는 150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까지 살아가면 말락하노. 취업도 하나나. 아니 세상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하면 모르겠지만 건강관리를 열심히 해가 지금은 150까지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내가 아이고 참 뭘 갖다가 이때까지 어떻게 신앙생활 했걸래 저런 말이 툭 튀놓고 하면서 참 한심하게 생각한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교회에 많은 거예요. 나가 들어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죽음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의무수보라 이래서고요. 천국이 없는 거야. 이 천국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이거는 유사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은 그런 것에 휘말리면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믿음이 변질됩니다. 이 선민 이스라엘의 대다수가 멸망한 것처럼 멸망하게 됩니다. 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거짓 선생들, 이런 것을 부추기는 거짓 선생들의 미혹 때문에 이 바울이 막 이 눈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정말 힘든 그 고난이 아닌 거예요. 나는 이것보다 더 힘든 일이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 교회가 너무나 걱정스럽다. 교회가 너무나 걱정스러운 그 이유가 뭐냐? 복음의 참 의미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유혹을 받고 있는데, 이거 무슨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이에 의해서 세속화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는 세대, 그 세대와의 전쟁이 정말 구약부터도 계속 있었고 신약 이후에도 교회도 계속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의 신앙을 본받으면 안 됩니다. 자, 그것 자체를 이렇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눈물을 흘리면서 빌립보 교회들에게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딱 한 가지 당부하는 거예요. 뭐냐? 그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지 말고 주 안에서 서라. 주 안에서 서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이렇게 오늘 그 본문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주 안에서 서기 위해서 사실은 뭐냐? 주 안에서 서라 이런 표현도 있는데, 우리의 모든 신앙은 우리 나름대로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한다 그래 하면 안 되고요. 모든 바울의 권면이나 성경 안에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해야 되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혼탁한 이런 세대 속에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를 이 바울은 이때 교회는 새로 이제 그 초기 교회예요. 초기 교회에도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정도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그런 고난이 아니고 교회를 염려하는 것이 더 큰 그런 이 고난이 되었다 그러면 얼마나 그 당시에도 이런 거짓 복음 자체가 교회 안에서 위협적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 세대는 보면 그때보다 더 어두운 그런 세대인 것 같다 하는 것이, 이거는 목사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런데 초창기에는 상상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게 하고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게 하고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다 교인들입니다. 장로들이고, 이것을 만나고 평가한 결과, 이야, 참으로 어두운 세대로구나. 정말 힘들고 어두운 그런 세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세대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지금까지 어떻게 했든 아무 관계 없어요. 지난 거니까 뭐 어떻게 돌이킬 수 없죠.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주 안에서 서서 정말 용감하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이 부분이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바로 뭐냐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 이 이제 빌립보서 안에서 이걸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설명할게요. 우리가 그 남은 인생을 살아가려고 그러면 걱정거리가 많이 생기죠. 염려할 일도 많이 생기죠.
그런데 거기에서 딱 찌뿌리면 오해되는 거니까 정말 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그런 신앙의 길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모든 일에 기도하라.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하라 하는 그것을 갖다가 권면합니다. 복음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 있죠.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하고 교회에 왔지만은 그 복음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 있죠.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해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죠. 그거는 우리가 죄 속에서 났고 죄 속에서 이 세상에서 이 살아가는 그런 이 원리나 혹은 생존 경계에서 이기는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지정의하고 이렇게 딱 결탁을 해가 뭐가 됐다고요? 우리의 생각과 이론들이 고착화 탁 돼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마음에 고착화된 이론들이 있는데 복음은 뭐냐? 그거하고 반대 방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설교를 듣고 이 성경을 읽어도 내 마음에 고착화된 생각과 이론들 있죠. 그걸 딱 안 버리고 이렇게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무너져야 되는데 이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가 평생 어릴 때부터 보고 이게 내가 배우고 내가 알게 된 건 이거다. 해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성경을 보면서 이것이 좀 이렇게 성경의 이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큰 문제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겸손하게 정말 우리의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 생각을 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즉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진 이론을 이야기합니다. 그 고착화된 이론이. 이것을 다 사로잡아서 누구에게 복종시켜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자기의 고착한 이론이 강한 거예요. 교회에서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헌신하니까 얼마나 더 강해지겠어요? 딱 강해지는 거예요. 이래 되면은 이 발전이 없습니다. 그러면 참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뭐가 안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거예요.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자기들끼리 막 하더만은 내가 아는 예수님은 저런 사람들이 저런 사람 모양이 아니었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어도 너는 못 믿겠다. 너가 누군가 하니까 교회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들을 이야기해요. 나는 그 사람들은 못 믿겠다. 왜냐하니까 너는 그 교회 나가면 예수님처럼 되어야 되는데 누구처럼 될까봐 겁이 나가지고 사람들처럼 될까봐 겁이 나고 못 나겠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왜 이런 욕을 얻어먹느냐? 우리의 고착한 이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거든. 그것과 막 다투거든요. 막 싸우고 난리가 나거든요. 그것을 진리라 그래가.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이 문제인데 두 번째 문제는 뭔가 이 문제예요.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하죠. 그 다음에 또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사는 게 힘들죠.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하고 살아가면서 만나는 그런 문제들이 있죠. 이 문제들에 대해서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 이 염려를 딱 하게 되면 정말 이 염려 자체가 고착화되죠. 고착화되어져 버리면 왜 되는 거니까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신앙이 안 자라는 거라. 사도 바울은 뭡니까? 소년이었을 때 이 골리앗 있죠? 골리앗을 딱 보면서 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왜 코웃음을 쳤나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강하니까
을 치는 거야. 그 당시에 모든 장군들은 골리앗 앞에 다 숨어버렸어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다윗도 하나님을 믿었고 많은 장수들도 하나님을 믿은 거야. 그 차이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 어릴 때부터 염려를 극복하지 못해서 그래요. 소년 다윗은 어릴 때부터 양들을 치는데 양들을 치려 그러면 양들을 짐승들로부터 안 뺏기려 그러면 애를 쓰겠죠? 무진 애를 쓸 거 아닙니까? 애를 쓰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이 다윗보다 강한 곰과 사자를 쳐부수는 거야.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쳐부수는 거야. 다른 친구들은 같은 일을 하면서 뭐냐? 아이고 양은 잡아먹히든 뭐든 도망가자 일단 내가 그렇게 다닌 거야. 습성이 그래 됐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조그만 일을 당해도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막 걱정하는 일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도 하품을 하면서 어째 되노 하는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니까 무엇을 극복해야 되느냐? 염려를 극복해야 됩니다. 염려해야 될 일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그래서 염려하는 일이 이렇게 없어지는 거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일을 해야 먹고 살고 또 이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그런 어려움 앞에 우리가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겠죠? 그런데 뭐냐니까 그 염려에 사로잡혀 버리면 신앙이 안 됩니다. 무슨 말겠죠? 나는 같은 목사 이전에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같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가장 창피한 게 뭔가니까 하나님을 믿는 같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일이 떡 터지면 세상 사람들도 차분하게 일하는데 교회를 엄청 오래 다닌 이 사람이 알고 짰고 해가지고 난리지게 되는 거 있죠. 나는 너무 그 모습을 보니까 창피한 거야. 그래가지고 막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난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너무 부끄러운 거야. 그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딱 보면서 교회 속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라고 아는데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교회에 나와야 될 이유를 알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뭔가니까 교회 나오십시오. 복을 받고 평강으로 평강합니다. 이라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을 딱 보니까 그런 평강 있죠. 조금만 있으면 디비지고 막 이래가 막 걱정, 그 사람들 보니까 그 사람처럼 될까 싶어가지고 교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염려를 극복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이 염려를 극복 안 하면 최악의 경우를 당하게 된다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산산수훈에서 조금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표현한 이야기거든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선명하게 말씀하세요. 좀 간단하게 딴 거 한땀 붙이고 너희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거 염려한다 그래가 밤새도록 걱정하고 염려한다 그래가 쌀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길거리 가다가 돈이 뚝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공중의 새를 보고 정말 이 미물에 지나지 않는 이 풀들을 봐라. 얼마나 아름답게 이렇게 꽃도 피우고 정말 하늘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다 먹기는데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냐? 너가 안 먹이겠느냐?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염려는 누가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이 염려해야 된다. 그거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를 하게 되죠. 염려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를 당하게 되는 거니까 먹고 살기 염려하는 것하고 가장 연관된 게 뭡니까? 돈하고 재물이죠. 돈하고 재물이 있답니까? 여러분들
그 돈하고 재물이 있는데 통장에 한 100억 정도 이래 있는 사람이 어떻게 먹고 살고 염려하는 거 봤습니까? 염려 안 하고 어떻게 하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재미있을까 이러다가 내주 죽는 사람이 많아요. 왜? 재미가 없으니까. 돈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거든요. 돈이 없으면 안 죽어요. 술 안 죽고 악착같이 보통 살거든요. 통계가 그래요. 옛날 한번 이야기했죠. 어떤 우리 친구가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우리 모이면서 뭐라 했는 거니까 직장생활 너무 힘들다 이랬어요. 그런데 그 친구 중에서 한 번도 일 안 한 녀석이 있어. 에? 일도 안 하고 저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돈 타쓰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회사 너무 힘들다 이러니까 너무 의아하다는 듯이 뭐라 하는 거니까 그만둬 버려. 그만둬 버려. 그럼 그만둬 버라는 거는 뭔가 있겠네. 그러면 저 마누라는 어떻게 먹이고 지는 어떻게 먹고 아들 공부 어떻게 시킵니까? 아주 천연덕스럽게 그만둬 버려. 그 완전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 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항상 염려가 되고 이래요. 그런데 성경에 가르치면, 복음에 가르치면 염려하지 말라 하는 거 이야기입니다. 그럼 염려하지 말라 하는 것 자체를 그 염려 안 하고, 그런 말을 순종을 안 하고, 순종하기도 힘들죠. 염려가 생기는 걸 없지 않습니까? 이야기도요. 그래, 그걸 극복해야 돼. 그거를 그 염려에 이제 계속 종이 되어 있죠. 종이 되면 염려 안 하게 되는 것은 재물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친 것은 네가 염려를 극복하지 못하면 왜 되는가? 두 주인을 섬기게 된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두 주인을 섬긴다는 것은 뭐냐? 재물하고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거 있죠?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우리 교인들도 다수는 있겠지만 다른 내가 만난 교인들은 되게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묻고 싶은 거예요. 엄청 많거든요. 그러면은 그 두 주인 섬기는 거는 뭐냐니까 구약에서 가장 하나님이 싫어했던 우상 숭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신약에 사는 사람들은 나는 우상 숭배 없어요. 왜? 우상들이 하나도 안 걸려 있어요. 이야기거든. 요새 우상 거는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 교회 젊은이들한테 새집 지었어요 하면 요새는 제가 묻습니다. 저는 아주 현명하니까 거는 거 하나 사갈까 이래 물으면 깜짝 놀리가 아니에요. 사오지 말란 이야기입니다. 왜냐니까 거는 거 많거든요. 요새 거는 거 치렁치렁 걷는 사람이 됐습니까? 믿음에 대한 것도 거는 것도 싫어하는데 얄루구르지 않은 우상 거는 거 걸겠습니까? 요새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데 신약의 우상은 뭐냐? 그게 우상이 아니고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나도 뭔 거니까 목욕실에 뭔가 거는 게 옛날에 있어가지고 그걸 안 걸고 이래 차놨습니다. 왜냐? 싫은 거야. 요새 시대가 그런 시대라. 그런데 요새 우상은 뭔가니까 성경에 써야겠죠. 걸려있는 게 우상이 아니고 마음의 우상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탐욕.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이야기죠. 그러면은 염려를 극복 못하면 왜 되가요? 두 주인을 섬기죠. 이게 우상 숭배라. 왜? 탐욕이 그 사람을 지배하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이거 잘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 왜 되는 거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바울이 막 선포한 것처럼 뭐냐? 그들의 신은 누구라? 이제 좀 심한 거예요. 이제 탐욕이 좀 심하면 하나님보다 누가 더 위겠습니까? 재물이 더 위라. 맞죠? 그러니까 그들의 신은 하나님입니까? 뱀입니까?
배죠? 우리 성도들은 그런 성도가 없겠죠?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 믿음이 아닌 이 믿음, 가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바울이 강하게 권면하는 것은 뭐냐니까 염려는 하지 말고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하는 거 이야기거든요. 네가 진짜 믿음이 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네가 기도하면 되지. 왜 쓸데없이 염려하나? 염려한다 그래가지고 이 찬욱이처럼 키가 요만한데 키가 20cm 큽니까? 안 크잖아.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뭐하라고?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강하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장 6절 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럼 다시 정리하면 이야기다, 그죠? 우리가 그 삶의 문제 있죠. 특히 그 우리나라 그 노년 있죠, 노년. 지금 장년층 있죠. 우리 젊은이들 좀 있네. 그 장년층이 있고 우리나라 노년층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가난하대요. 가장 가난하대. 국가 중에서. 그런데 우리가 다 그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 누가 들은가 잘 모르겠지만 왜 그렇게 가난할 수밖에 없느냐. 우리나라 부모들은 뭐냐.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해줘버리는 거야. 이 다 해주다 보니까 자기는 뭡니까? 이제 늙어서 일을 할 수가 없죠. 일을 할 수 없을 때는 자식에게 다 주고 나면 가진 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겠죠. 그래서 없대요. OECD 국가 중에서 그렇게 하는 국가는 없대. 대학 공부만 시켜주면 땡이고 그것도 아들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 무슨 말겠죠? 이거 거제교회 그 원로 목사인 옥 목사님이 우리 조창기도에 가가 설교할 때 들은 거라. 그러면서 분석을 다 해왔더라고. 그러면서 뭔가니까 이걸 갖다가 또한 어떤 박사께서 논문을 적었어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 노인들이 가장 가난하다. 그 다음에 바지 두고 댕기는 이런 일들을 가장 많이 한다. 그러면서 그 분석을 하면서 왜 모든 우리의 부모들은 어떤 일을 하는가? 자식에게 다 줘버린다. 다 주는데 OECD 국가 중에서 그렇게 하는 국가는 없다. 부모들이 적당하게 딱 아들 키워주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나가서 니 버리라 이렇게 하고 절대로 간섭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난 다음에 자기 살 길을 딱 하니까 오해됩니까? 걱정이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꼴찌라. 그래서 그 박사께서 논문으로 뭐라고 했는 거니까 절대로 자식한테 아무것도 주지 마라. 그래야 산다. 노년에 행복하게 산다. 그 이야기라 주장이. 절대로 물러주면 안 된다. 물러주면은 서름덩어리다. 그거는 뭡니까? 어버이날 하면 내가 용돈 쪼개 주고 그까 삽니까? 저보고 안 살아 이렇게 봐. 그 다음에 이래가 명절 되면 조금 돈돈 줘. 그거로 끝이란 이야기라. 그 얼마나 악한 자식들이에요. 얼마나 악한 자식들입니까? 그렇게 되니까 우리 옥 목사께서 뭐라 하는 거니까 혹시 우리 목사님들 있으면 절대로 물러주면 안 돼요. 딱 가 있어야 돼. 이 이야기라. 그래서 OECD 국가에서 그런 이야기라. 그래서 우리의 젊은이들은 우리의 부모들이 다 그렇게 살아온 거야.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비참하게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래요.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냐? 여러 가지 염려할 것이 있잖아. 염려할 것이 있는데 이제는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이야기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은 생각을 주세요. 좋은 방편들을 그려주세요. 그려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착화된 생각도 그걸 고집부리면 안 되고 고집부리면 믿으면 안 됩니다. 살아가는 염려 있죠. 이것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이거는 뭡니까? 우상숭배적인 신앙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염려를 되도록이면 버리고 염려할 시간에 뭐 하라고요? 기도를 하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주 안에 설 수 있는가 하니까 두 번째 빌립보에서 요구한 게 뭐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자, 빌립보서 4장 4절을 읽어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한 번 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도 걔가 또 이래 생각하는 사람 있죠. 기쁨을 줘야 기쁘지.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쁘지. 이렇게 생각할 거야.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걱정거리가 있고 염려할 거리가 있죠. 염려한다고 해가 밤새도록 염려가 문제 해결 안 됩니다.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염려하지 말고 뭘 해야 되는 거니까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이야기했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생각이 있으면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성경은 완전하죠? 바울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기뻐할 이유가 있겠죠? 염려할 대신에 걱정, 근심할 대신에 무엇을 찾아라? 기뻐할 이유를 찾으세요. 기뻐할 이유를 찾으세요.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신앙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일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가 뭐냐? 믿음의 여정 있죠.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는가니까 믿음의 길은요, 알려지지 않는 기쁨을 발견하는 게 믿음이에요. 방금 이야기했죠. 항상 기뻐라는 이야기라. 그런데 항상 기뻐라 요거만 했지 이유를 설명을 안 하잖아. 안 하니까 기뻐야 될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요 이러죠.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 기뻐하라는 것은 기뻐할 이유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다. 너무 많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알려지지 않는 기쁨을 발견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안 알려진? 세상 사람들에게는 전혀 알려지지 않는 기쁨 있죠. 그 기쁨을 우리는 있으니까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11절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오신 목적이라. 이해가 되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입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구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뭐가 되어 있는가 하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러면 믿음을 이렇게 온전하게 살아간 사람들의 고백이라 요 시편은 무슨 말겠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그 기쁨을 누리게 되면은 가만히 놔두면 돼. 지대로 놀게. 기쁨을 누리게 되면 우리는 기쁨을 못 누린다는 것이 정말 그 기쁨을 몰라서 못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을 누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이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아까 믿음의 여정은 알려지지 않는 기쁨을 발견해 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뭐냐?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보면 되잖아.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질문, 즉 우리가 삶에서 나타나는 이 고통에 대한 질문이 기도입니다. 한 의미가. 그러면은 뭡니까? 주님, 성경에는 온전신의 사람들이 기뻐한다 하고
또 항상 깃바락했는데 나는 짜증만 나고 나는 늘 아침에 일어나면 한숨부터 쉽니다. 사람만 만나면 나는 혈탄식만 합니다. 그래 계속 살 거예요? 그러면 뭐냐니까 하나님 항상 기뻐라 그랬으면 기쁨의 이유를 알게 해달라. 그 기도해야지. 나는 맨날 일어나면 기쁨이 하나도 없고 너무나 이렇게 탄식만 있는데 내가 그러면 믿음이 잘못된 거고 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달라. 시편 기자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려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그랬는데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이것을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나에게 기쁨을 알게 해달라. 울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기쁨 이렇게 알려지지 않는 기쁨을 알게 하실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그런 기쁨을 누려가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니까 믿음이 성숙하다는 거 있죠. 내 믿음이 이만큼 성장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그만큼 기쁨을 누리고 즉 알려지지 않는 기쁨을 내가 누리는 것이고 그 기쁨을 나누어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께 나누어주는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너무나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잠언 10장 28절에 보면 이래 있습니다.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는도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하는 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요거는 뭐냐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습니까? 예수 그님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이 제일 좋네. 여러분들은 죽어도 사는 줄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잠깐 이 세상에 살다가 영원한 번향이 여러분들의 나라인 것을 믿습니까? 천국은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믿습니까? 안 기쁩니까? 그래도 안 기뻐요? 혼자 알잖아, 을라라. 그러니까 이게 참 미스터리라. 이게 이제 미스터리라. 그런데 왜 그러냐? 아까 그 염려하는 거 있죠. 살아갈 염려에 빠지다 보니까 온통 이 세상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물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야. 하나님은 없는 거야, 내 안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믿음은요, 세 가지가 탁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하나가 뭡니까? 소망. 하나가 뭡니까? 사랑이죠.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면 방금 이야기한 그 부활의 산 소망이나 나는 죽어도 산다. 나는 이 세상은 잠시 나그네 길이고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에 사는데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곳이다 하는 확실한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왜 됩니까? 마음이 즐겁습니까? 안 즐겁습니까? 즐겁죠? 옛날에 거지와 왕자 여러분들 지부에 봤죠? 왕실에서 어떤 왕자가 왕실에서 모든 게 다 있으니까 너무 지겨운 거야. 세상을 구경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하고 닮은 이 거지하고 네가 이어 들어오고 나는 세상 구경 좀 하구만 이래 갔어요. 그런데 이 거지는 왕실에 들어가 당황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 왕자는 세상에 가가지고 뭐 없고 이래도 큰 소리 뻥뻥 치는 거야. 왜 큰 소리 칩니까? 나는 내가 내가 내 집이라? 왕실이 집이니까 지금 뭐 없고 이래도 너무 당당한 거야. 돌아갈 곳이 있으니까. 우리에게도 믿음의 성숙은요, 소망하고 연계가 되어가지고 나는 이렇게 지금 잠깐 나그네 길에 산다. 그러면 나그네 길에 살면 그 나그네 길에 살면서 경험이 있겠죠?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경험이 있죠? 그런 경험 자체가 나를 매이게 합니까? 경험으로 생각합니까? 경험으로 생각하죠? 옛날에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아버지가 철저히 망해가지고 내가 그때 보니까 고등학교 다닐 때 쑥쑥 크죠? 그러니까 교복이 여기 있다가 좀 있으니까 이리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도 이래가 이 닳아진 거예요. 닳아지가 그래도 아이고 무시 우리 아버지 망했으니까 내라도 열심히 해가지고 그때 우리 매형이 공무원이었다고. 그러면 우리 매형처럼 공무원이 돼가 우리 집 사람들을 먹어 살려야 되겠다. 이래가 공부를 시작했는 거야. 공부를 하도 안 하던 내가 이 시작을 하면서 도시락을 2개 사갔어요. 도시락을 2개 사가지고 점심 도시락 먹고 아들 다 마치면 옛날에 야자가 없으면 갔죠. 저녁에 도시락 까먹고 교실 안에서 불을 혼자 켜가 공부를 했던 거야. 밤에 너무 무서워가지고 차 떨어지면 안 되니까 어떤 때는 불을 켜놓고 도망오다가 수희한테 잡히가 야 이놈아 불 끄고 와라 다시 불 끄고 오고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그랬다 가다 보니까 내 생활 자체가 좀 처량해 보일 수도 있겠죠. 교복도 다 떨어지고 이러니까 그러면서 막 쉬는 시간에 보면 밖에 즐겁게 살아가는 그런 이제 친구들을 본 거야. 친구들을 보면서 일기장에 내가 뭐라 썼는가 하니까 이렇게 쓰세요. 자들은 즐겁게 살지만 자들처럼은 안 살고 싶다. 나는 자들보다 행복한 거는 2 세상을 경험했다. 우리 아버지가 사장이었을 때 사장 아들로도 나는 경험을 했고 지금은 이 몰락한 사장이다 보니까 가장 극한 가난을 경험하고 있다. 자들은 같은 시간을 살면서 2 가지를 못 경험하는데 나는 같은 시간을 경험하면서 2 가지를 다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결론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제 이 일기장에 뭐냐. 나는 행복하다. 옛날에는 우리 아버지가 밀양에서 가니까 기생집에서 그래서 막 이래가 사장들하고 모이가 하는 그거를 보면서 지나갔는데 그때는 아버지가 이 뭐 사업하는 그것에 뺏기는데 지금은 완전히 철저하게 실패하다 보니까 엄마 옆에서 이렇게 뭐 하고 하는 아버지를 얻었으니까 너무 행복하다. 여러분들 이 세상 잠깐입니다. 하늘나라는 영원하거든요. 내가 그때 철없고 그 해봐야 어릴 때 19세군 가고 하는 그 얇은 신앙 가지고도 그렇게 여기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는데 정말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쁨의 이유를 찾아야 되고 믿음은 소망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면 뭐냐? 내가 짧은 인생 살면서 이렇게도 경험해보고 저렇게도 경험해보고 억수로 뭡니까? 못 살아도 보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것도 한번 경험해보는 게 좋겠느냐? 하는 게 얼마나 멋지냐? 우리 젊었을 때는요, 그 무전여행이라고 있었어요. 우리 용감한 친구들이 뭐냐, 돈 하나도 안 가지고 이 그림처럼 댕기면서 무전여행 가는 거야.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이 거짓말 해요. 돈 좀 가지고 안 왔고. 이러고 시대면서 무전여행에 딱 우리 친구 하나가 방학 되니까 뭐라 하는 거니까, 야, 병태야, 우리가 이래 살았어야 되느냐 해서, 그럼 웃자는 거니까, 우리가 돈만 최소한을 가지고 부산서 걸어서 경주까지 가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뭣도 모르고 그럼 해보자. 내가 걸어가가지고 부산 교대 앞에서 출발해가 국도로 걸쳐서 거치고 경주까지는 못 가고 어디 갔느냐? 그 울산대학교 있죠. 거기까지 걸어갔어요. 그래가 너무나 힘들어가 둘이서 그 뭐 여인숙인지 영아반인지 딱 갔는데 오히려 냐 자고 올라니까 이 창문을 이렇게 좀 열어놓고 잤지만 딸꾸리 가지고 이래가지고 우리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마한 돈 다 들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딴 친구한테 SOS 쳐가지고 우리가 죽게 생겼으니까 제발 우리를 구원해달라 해가 딴 친구가 우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그게 추억이고 그게 재미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면서 주 안에서 우리는 특히 기뻐할 이유가 더 있지. 왜? 우리는 잠시 후에 우리는 영혼에 들어가니까. 그게 얼마나 기뻐. 그래서 이제부터는
기뻐하세요.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기뻐할 이유가 없으면 기도하세요. 하나님이여 기뻐할 이유를 가지게 해달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주 안에서 든든히 서 있는 신앙이 됩니다. 이상한 일은 뭡니까? 그들이 씨는 배요하는 거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 염려할 시간에 염려도 생각이죠? 염려할 시간에 차라리 이걸 생각하라. 이건 읽고 말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하는 이야기죠. 그럼 뭐냐니까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참되게 살아가고 어떻게 하면 내가 경건하게 살아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올바르게 살아가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겠느냐, 그런 거 생각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거를 염려할 시간에 염려한다고 아무것도 해결 안 되잖아.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서 있는 그런 신앙이 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예언서에서는 에스겔서예요. 앞으로 약 700년 후에 있을 예수님의 구원 있죠. 그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때 메시아가 오시게 되는데 온전한 구원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뭐부터 이렇게 고쳐주시는가? 우리의 마음부터 고쳐주신다.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거기에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야기죠. 자 봅니다. 우리의 마음이 단단한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이 고착화된 내 이론들이 있죠. 그게 이제 단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아가면서 생존 경쟁으로 말미암아 지배당했던 염려 있죠. 이 최소한 이 두 가지에 의해서 내 마음이 아주 단단하게 된 거예요. 이 돌짝 같은 이런 마음에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정말 믿음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냐? 그 고착 같은 그 이론 자체를 부드러운 마음으로 옥토처럼 이렇게 만들어주고 정말 이 지배를 당한 그런 염려 있죠. 그것으로부터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자체가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부드럽게 해주시겠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이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진실된 믿음이 생겨서 정말 우리는 정말 평강 가운데 이끌림을 받고 그 다음에 기쁘게 이 인생을 살아가고 정말 우리는 더욱더 고귀한 그런 삶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되고 정말 이렇게 그 주님 안에서는 그런 신실한 믿음이 되어진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려놔야 될 것은 여러분들의 이론입니다. 이제 쫓아야 될 것은 뭐냐? 어릴 때부터 생존 경쟁이란 것 때문에 지배를 당한 염려입니다. 그것하고 싸우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정말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기를 여러분들은 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